오늘 또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얇게 입자니 또 이게 추워진 것 같고, 또 안에도 이 실내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서늘하고 그런 느낌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조금 썰렁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중에 깨닫고 실천하는 제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도를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의 사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의 친한 친구였던 요한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마가의 집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의 집에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던 곳도 바로 마가의 집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가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마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혼자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가가, 물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마가랑은 전도 여행 같이 안 간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점점점 성숙해졌고요. 이런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는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자신이 섬겨주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많이 배려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 마가는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그 이방인의 특성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유대인들의 그런 유전들, 습관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게 어떤 관습인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마가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함에 매우 절제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을 100번 이상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는 그것들을 굉장히 자제하면서 될 수 있으면 보다 더 쉽게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러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죠? 네,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가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려고요, 족보를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PPT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하고 바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마가가 바로 선언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된 소식인가 하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이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바로 빠르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가는요, 지난 과거에 이미 지나쳐버린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를 그 현장 속으로 빠르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물론 글로 된 것이지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새가족 공부할 때요, 이제 예화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예화가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한 여인이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그 무술 영화에 나오는 하늘을 나르는 여인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인가 하면 대동강을 나뭇잎으로 타고 넘어간 김일성 수령동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가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조금 난처해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나 아니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잖아요. 무술 영화에 나오긴 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인이나 대동강을 나뭇잎 타고 건넌 김일성 수령동지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나 다 사실은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진실이지요 라고 대답하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비록 과거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과거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가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고난을 받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로마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종으로 오시고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사역의 본질을 종으로서 철저하게 섬기고 고난을 통해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룬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스승이 산으로 올라가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바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가 역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기 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로마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로마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는 게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인으로 많은 자부심과 영광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늘 섬겨야 하고 또 낮아져야 하고 하는 것들이요, 그들을 매우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여줌으로 그 섬김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로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이나 하는 그 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그 일, 그 천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로마인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섬기는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네,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천국과 지옥의 식사의 모습은 아주 똑같으면서도 아주 다르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은가 하면 세팅되어 있는 게 아주 동일하대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하여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제공이 된답니다.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숟가락이 제공이 되는데요. 숟가락이요, 엄청 길대요. 1m가 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두 곳에 딱 세팅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 세팅된 그 상황 속에서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1m가 넘으니까요, 숟가락을 풀면은 안 닿잖아요. 아무리 쭉 뻗어도. 먹으려고 안달을 하지만 결국에는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답니다. 근데 천국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네? 이렇게 짧게 자꾸 먹는 게 아니고요, 서로를 먹여준답니다. 1m 되는 그 숟가락으로 자신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여주면서요,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은 그렇게 배불리 먹고 지옥은 그렇게 쫄쫄 굶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섬기는다,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먼저 유해준다, 이런 것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고 인정받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 더 중요하고 더 값어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귀히 여기는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요, 그런 섬기는 자의 예수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그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마가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깨닫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똑같은 지상명령 전에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1절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근데 이 마가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와는 달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승승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기고 섬김을 받을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패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고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두 군데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9장에 가면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12명 중에 누가 더 으뜸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로 이 논쟁 바로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봉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제자들은 뭘 하는가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받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섬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길 줄 알아야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요, 10장에 가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하신 말씀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엄마였던 살로메를 이용하여서요, 그날에 영광의 날에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예수님 앞에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요, 9장과 동일합니다. 이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하여 끊임없이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쭉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제자들이 뭘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 영광의 날이 오거든 저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아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아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화가 나고 어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섬김의 값어치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다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섬기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늘 섬기기를 즐겨하는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린아이를 영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종이 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넉넉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섬김의 모습이 가득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화 곡성에 보면 이런 대사가 유명한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멋이 중한디. 들어보셨나요? 멋이 중한디. 여러분, 우리가 멋이 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묵묵히 섬기는 자의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장서 있는 저 지도자가 으뜸이 아니라 여러분, 종으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위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자세를 먼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섬기려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모하는 자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으뜸의 자리인가, 아니면 저 뒤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즐겨하는 자인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왜 섬기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섬김과 또 여러 가지 역경들,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올 영광과 위대함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 중에 섬기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는 자리가 으뜸의 자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을 통하여 영광을 바라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을 통하여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섬김을 바라본 것 아닐까요?
섬김 이후에 오실 십자가 이후에 올 그 영광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맞아, 그 영광을 위하여 지금 잠깐 참아내야지. 섬김과 헌신과 고난을 영광을 밟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우리들도 역시 영광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 값어치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 이후에 올 그 영광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영광임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그 영광의 자리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 섬김 이후에 내가 영광 받아야지, 그런 모습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의 자리임을 알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섬김이 영광의 자리이다, 섬김은 영광으로 가는 발판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영광이다, 이것을 전해야지라고 막 품고 있었는데요,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오는가 하면 이게 가능한가? 아니, 섬김 자체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섬김을 받을 만한데 섬겨야 할 때, 섬겨서 인정받을 만한데 인정받지 못할 때 그 억울함을 과연 이겨내고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과연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누굴 보면서 해결책을 찾았는가 하면 우리 아내를 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어제 끝나고 집에 갔는데요, 우리 하영이랑 하민이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쭈꾸미를 볶아줬는데 야채가 있는다고 죽어도 안 먹는다고 막 때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분노하며 나 폭발한다 하면서 막 혼을 내더라고요. 아이들의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또 저녁에 목욕시켜주고 아프다고 하니까 얘가 또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또 이렇게 끙끙거리며 또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섬김의 핵심은 사랑이구나. 사랑하면 되는구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섬김이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김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 이후에 올 영광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섬김 자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러 오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을 즐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높이고 으뜸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며 그들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섬겨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그 섬김이 저 뒤에 올 영광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자체가 우리의 영광됨을 깨닫고 그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